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리즈 예수 생각 8번째,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에서 또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이렇게 잘 지내시는지요? 이번 주는 조금 제법 더웠죠. 더우니까 이제 마치 기분상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또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5월달이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달, 6월달이 다가오는 그런 여름에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긴 옷도 이제 다 내려놓고 또 반팔을 입고 또 여름 옷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날씨가 더우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참 계절은 바뀌고 시간이 흐른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살아있고 살려주심에 뭐하고? 감사하고, 또 오늘을 주심을 감격하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돼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감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 코로나19 승리구호 두 주먹 불끈 쥐고 오른손으로 우리 한번 외쳐보고 왼손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시작.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롭게 오늘도 감사하며 살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의 가정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여러분은 함께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 나는 이다 시리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IM이라는 시리즈의 7가지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던 7가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세상에 왔는가, 나는 떡이요 빛이요 문이요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며 자신이 어떤 존재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까지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오늘로서 드디어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이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지나고 우리 그 사이에 이런 코로나 코비드-19이라는 이 사태가 일어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지만, 이런 코비드-19의 사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번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보면,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런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셨습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사셨습니까? 두 번째,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듯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녀야 되는데, 당신은 어느 가운데로, 어느 길로, 또 어느 빛 가운데로 사셨습니까? 다니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로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당신은 어디로 그동안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하며 예수님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나쳐서 또 예수님께로 들어가느냐 하는 질문이고,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따라다녔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며 그리고 다시 살고 있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며, 여섯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당신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어디를 목적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붙어 있었고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삶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또 7가지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소개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또 우리가 믿는 그분을 어떻게 믿을 때 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이 7가지의 비유적인 설명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관계라고 말하죠. 신앙생활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꼴 관계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랑의 이중계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이 관계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입니다. 바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신앙이라는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흔히 신앙을 관계라고 설명할 때 우리는 흔히 신앙을 관계가 아니라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관계인데 관념으로만,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지식적인 이해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신앙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반에서 어떤 신앙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아니면 기독교적인 관념이 생긴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관념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삶의 순간순간 일상 속에서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관계 속에 알아야 되는데, 그저 성경을 관념적으로 아니면 또는 개념적으로만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과지는 바로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두 번째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이셔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그리고 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평안하뇨? 샬롬이라고 묻고 계셨죠. 바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별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바이바이, 잘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15장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기 전에 1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내가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늘 포도나무를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 다락방에서 그 밤에 식사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에게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학자들은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는 이 문장이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Let's go, let's do it 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에 본격적으로 잘 있어, 1차적으로 잘 있으라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자 말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의 선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제 다락방에서 마지막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느냐, 바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근처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서 지나셨고, 그리고 최후로 예수님이 잡히신 곳은 어디죠? 겟세마네 동산까지로 예수님은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래서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자, 성전으로 가자, 기드론 시내로 가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자 해놓고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했던 비유와 이 14장과 15장 사이에 공간적인, 장소적인 공간이 어딜까?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락방을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향하셨냐면 성전을 향해서 나가셨습니다. 이런 성전의 문을 향해서 나갔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성전 문 앞에 그려 있는 그림입니다. 성전 문 앞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바로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자신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민족을 백의의 민족이다, 백의의 민족이다라고 말하듯이 이 유대인의 민족은 포도나무의 민족이다라고 할 만큼 유대인의 모든 공동체,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편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바로 출애굽한 사건을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른 곳에 심으셨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고, 시편 80편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기서 이 포도나무를 돌본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가 어느 나라를 말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나라에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도 비유로 자신의 나라와 민족이 처해진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이 어찌 믿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참 좋은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제악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 거짓되고 좋지 못한 악한 포도나무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예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 에스겔 15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잘못된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시냐?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하신다.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하여 버리고 불에 던져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가면서 성전문을 통과할 때 새겨진 이스라엘 상징물인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의 그림들이죠. 이 포도나무, 그래서 이 포도나무, 포도주는 상당히 예수님의 삶과도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죠. 두 번째로 이곳이 어디냐면 게네사렛 기드론 시내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는 그 길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지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기드론 시내를 꼭 가보게 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기 위해 이 기드론 시내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올리브유 감람나무였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도나무는 뭐 예루살렘가 주산지가 아니라 헤브론 고산지가 주산지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성전문을 통과하고 성전문 앞에 새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보셨고,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로 가는 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포도원을 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의 포도나무는요, 오늘 그림을 보시면 2m 간격으로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는 Y자형 내지 T자형으로 막대기와 버팀목을 세워가지고 농사는 이제 봄철부터 시작해서 건기부터 시작해서 건기로 끝나는, 그래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예수님 당시의 포도나무의 모습입니다. Y자형 내지 T자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식 포도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가지가 이렇게 삐죽삐죽 세어 있는, 이 가지가 한쪽으로 나 있지 않고 아래 방향 윗방향으로 나 있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6월절 즈음이 바로 건기인데, 건기가 시작할 즈음에 포도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잎과 가지를 치면서 포도가 더 많이 연글 수 있도록 농사의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즈음에 이 유대 지방의 농부들은 이 건기 때에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수확하는 가을쯤에 이게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지나면서 포도 농부들이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순을 떼고 또 거기에 지지대를 세워서 축 처져 있는 가지들을 세우고 하는 장면을 아마 예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니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의 신앙에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주일학교를 다닌 분도 계신데, 제가 가장 어릴 때 가장 성경적인 그림을 자주 보았던 그림이 있다면 포도송이였습니다. 포도송이. 그 주일학교 그 예배당 안에는 항상 포도송이, 포도나무가 이렇게 벽에 쭉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절을 잘 외우거나 전도를 하거나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면 항상 포도 열매를 스티커로 붙였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뭐 3학년 1반, 3학년 2반 반별로 포도송이가 다 벽면에 붙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은 이 포도송이가 우리 반에 많이 걸리기를, 그래서 아이들 요절도 외우고 전도도 해오고 그리고 주일도 안 빠지게 해가지고 어떤 반은 이 포도송이 경쟁 대회 해가지고 이 포도송이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연말에 학용품과 또 선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포도송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포도송이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저 스티커 붙여가지고 상품 타는 그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신학교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신앙이 관계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너무 잘 설명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갈 때 독창으로 손을 모아가지고 불렀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저에게는 너무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이 아름다운 어린이의 노래와 같은 이 구절의 노래의 가사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은, 여기 가지들아 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거나 우리 교회의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심각하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불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신용하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던지시리라.
주일학교의 이 노래가 나성 한미교회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우리에게 이 도전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이것은 목가적인 농부의 아름다운 그림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맺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붙어 있어야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의 강조점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이고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먼저 붙어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또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께로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상태로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나온다면 진짜 그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너무 심플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치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없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가드닝 하는 거 보면 바닥에 나뭇가지들을 보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들을 보면서 참 내 신앙이 저 가지 같지는 않을까. 다 쓸어버려서 트래시통에 넣든지 아니면 버릴 정도로 정말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하고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펄펄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곁에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저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붙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요, 어떨 때는 붙었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좋은 직분 받고 아니면 교회에서 더 많이 충성하고 훈련하고 훈련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요. 본질적인 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데, 크라이스트라는 단어와 이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해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득 찬, 크리스찬,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단어를 해석해요. 크리스찬 더하기 이안이라는 단어는 이 안의 뜻은 I am nothing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떨어지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느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주님밖에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라고 고백해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참이라는 알레테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 포도나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포도나무라는 뜻이 거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주님과 많이 붙어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19이 그래도 고마운 건요, 이전보다 많이 주님께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목사님 요즘요 죽기 살기로 성경 쓴대요. 그래서 점심 먹고 성경 쓰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은요 골프도 쳐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또 밖에도 막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우리 뭐 성도님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꼬박 집에 붙어가지고 아침에는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집에 가보니까요 하루 종일 설교만 틀어놓는 거예요. 우리 나성한미교회 설교만. 전화를 보면 권사님 어떻게 지내요? 목사님 저는요 TV요 끄지 않아요. 하루 종일 했던 설교 또 듣고 했던 설교 더 듣고, 새벽기도가 지금 매주 시리즈로 나오니까요 계속 틀어놓는데요 하루 종일 설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코로나 19이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참 집에 있는 건 답답하잖아요. 저도 진짜 어제도 집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답답하더라고,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나가지고 밖에 가지고 한 바퀴 돌고 괜히 산에 가서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싶고. 그런데 그래도 어느 때보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못하지만, 우리 지난주 한국은요 이제 이번 주부터 교회가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니까요 예배 드린 성도들 60-70%가 우시더래요. 첫 예배 어떠셨어요 하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보통 교회가 한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는 거 한 6부 예배로 늘렸대요. 왜냐하면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시는 분들이요 자기 예배 자리를 붙들고 우시더래요.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 귀찮게 여겼는지를 우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실황을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울지 맙시다 하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울지 맙시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 울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울고, 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께로 붙어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저 교회 놀이와 교인 채우기에 빠져있다 하는 그런 신학자의 비판처럼, 우리는 비록 지금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교회에 가까이 있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쓴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그런 그 교인병에 대해서 이 10가지로 교인들의 이 신앙의 잘못을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일날을 당하여도 세상 일만 생각하는 딴생각병, 예배당에 재종을 쳐도 아직도 우물쭈물 게으름병, 믿는 형제 서로 바라보면서 두 눈만 힐끗힐끗 시기하는 시기병, 예배당에 앉아서 살림살이 염려하는 염려병,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 동그라미 가득한데 결석병, 예배당에 늦게 나와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조니 졸음병, 성경 말씀 앞만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 기갈병, 헌금 바칠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하는 인색병, 예배하고 돌아가서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 이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교인병이라고 어떤 글에서 봤어요. 우리 코로나 19 지나고는 이 병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느낀다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 자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교회는 점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동안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붙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맺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농부가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유대 당시에는 그 두 번의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요. 두 번에 처음에는 꽃이 필 때 가지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고 나서 열매를 안 맺은 가지를 치는 거죠. 이 포도나무 자체가 특별히 목적은요, 어떤 목재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또 땔감을 위해서 쓸 목적으로 자라는 나무도 아니고, 화려한 장식을 위해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오직 포도나무는요, 열매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신 적 있죠? 한국에. 그걸 가지고 목재를, 가구를 만드는 분 보셨어요?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그 장식을 만든 분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의 관점에서 세 가지 가지로 우리 나눌 수가 있어요. 가지는 세 가지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엄청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지인데요, 전혀 열매가 없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조금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엄청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성한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후부터 엄청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무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맺어져야 되는 열매는 두 종입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말하는 인격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잘 믿는데도 인격은 엉망이다, 그분은 열매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도 참 잘하고 찬송도 뜨겁고 예배에 열심히 내는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절제가 없고 온유가 없으면 열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외식적인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진짜 열매는요,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 두 번째는 신앙생활 속의 열매는요, 복음 전도와 증거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열매밖에 말하지 않아요. 복음 전도의 열매와 인격의 변화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등식이 하나 있어요. 열매 이꼴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열매 이꼴 제자, 신앙 이꼴 관계고요, 인격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가 된대요. 제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농부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 가지치기를 당하면 됩니다. 가지치기를 안 당하려고 뻗댄 포도나무 가지는요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19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컷오프예요. 컷오프.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예요. 어쩌면 코로나19이 끝나고 나면 진짜 교회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들면서 예배당 나오는 걸 싫어했던, 그리고 게을리했던 우리 신앙에 대한 가지치기예요. 너 한번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와봐. 네 마음이 어떤지, 네 영혼이 어떤지, 네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얼마나 귀하고 참 소중한지를 요즘 깨닫잖아요.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저 저 멀찌감치 내가 언젠가는 한 번은 갈 교회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했던 교회가 이제는 인생의 전부가 되는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하여 버린다, 깨끗하여 버린다는 것은 바로 cut off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lift up, 바로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이 제하여 버린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바로 깨끗하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 그걸 들어 올린다 라고 하는 거죠. 유대 포도나무는요 땅으로 자꾸 쳐진대요. 가지가 땅바닥에 자꾸 쳐지니까 이 포도송이가 땅바닥에 자꾸 닿으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를 이 농부가 어떻게 하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가지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하여 버린다, 바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에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지치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19이 지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담임 목사로서 한미교회로 지난 3년 4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내가 정말 본질적이지 않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게 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만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시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보다 코비드-19이라는 인생의 거센 풍랑이 불어오는 때에 우리는 꺾이지 말고 또 끊기지 말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우리가 비록 교회당에 모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좀 마음이 힘들고 삶이 막막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루도 수십 번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해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견딥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시는 내 삶의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면, 내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면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 이 시간이 나를 가지치시는군요. 내 가정과 삶에 가지치세요. 내 교회에 대한 가지를 치세요. 그리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훈련을 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불렀던 오래된 찬양 속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는 참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 평화, 영원한 행복, 능력, 승리, 모든 것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고요. 어디 안에 살면? 주 안에 살면. 사랑, 기쁨, 건강, 평화, 행복, 능력, 승리, 주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지라 부러질 수밖에 없고 어떨 때 주님 앞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연약한 가지지만, 그러나 주 안에 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